2022년 1월 4일 전광성교회 특별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그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옛 길로 변화하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1966년에 출판한 한국의 전설적인 수학 교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수학의 정석이죠.
성문 영어와 함께 한국인 3대째가 본다는 수학 교재이기도 합니다. 50년 동안 고등교육 과정이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이 수학의 정석은 내용과 목차를 바꾸었을 뿐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학의 정석이기 때문에 사실 이 책을 다 이해하고 독파할 정도의 실력 있는 학생이라면 굳이 다른 수학책을 볼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수학의 정석은 예나 지금이나 어렵기 매한가지인 책이죠. 그래서 요즘 학생들의 경우 이 대학에 가서 이공계를 전공할 학생이 아니라면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교재가 되었습니다. 이 책보다 설명이 쉬운 책들이 시중에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달리 말하면 이 수학의 정석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저 어렵기 때문에 이 책보다 좀 더 쉬운 책들이 수학교회의 우세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수학의 정석은 매년 100만 권가량 판매되고 있으며 이제 곧 60주년을 바라보는 이 책의 누적 판매량은 거의 5천만 부에 가깝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수학의 정석이랍니다. 문득 이 수학의 정석과 요즘 수학 참고서가 마치 구약과 신약의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어려운 수학의 정석이 구약이라면 좀 더 알기 쉽게 나온 교과서가 신약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 이유는 오늘 본문 7절 말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사도 요한은 새 계명이 아닌 이미 너희가 들었던 옛 계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쓴 요한복음에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또 나오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지금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을 다시 말한다고 합니다. 이 모순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하는 새 것이 옛 것과 완전히 다른 새 것이 아니라 옛 것을 리뉴얼, 즉 다시 단장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1966년에 발간한 수학의 정석에 나오는 설명이나 문제가 요즘에는 너무나 어려워서 새롭게 구성한 다른 교재들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옛 것이 틀려서 새 것이 나온 게 아니라 옛 것이 어려워서 새 것이 나온 셈입니다. 옛 것이든 새 것이든 사실 말씀의 본령, 본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39권 중 가장 높은 권위를 부여한 책은 모세오경 중 하나인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많은 말씀 중 핵심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라고 다들 입을 모아 말하죠. 쉐마의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사실 이것으로부터 파생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구체적인 행동 지침서가 구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율법이 세월이 흐르면서 너무나 지키기 어려워졌습니다. 일단 그들의 외적 환경이 너무나 많이 변했죠. 처음에 유목민이었던 그들은 이제 농경민이 되었습니다. 성막은 성전이 되었다가 이제 그것마저도 없어졌습니다. 12지파 부족연합체는 이제 산산조각이 나서 몇몇 지파를 빼고는 모두 멸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분배하신 땅들은 지배자들의 편의에 맞게 3등분 되었다가 4등분 되었다가 하는 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신은 갖고 있었지만 시대가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담을 새로운 그릇이 필요해졌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하는 새 계명입니다.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으나 그것을 담는 그릇이 달라졌다.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단지 과거에 유대인들만 지킬 수 있는 세부 지침들이 철폐되고 모두가 지킬 수 있는 것들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수학의 정석 같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좀 더 쉬운 책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죠. 수학의 정석이 틀려서가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들이 나온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사실상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본문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았고 아버지를 알았다고 말이죠. 모르는 새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새롭게 깨우쳐 줄 뿐이라는 겁니다. 새 시대라고 해서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라 할지라도 이미 너희에게 다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 그 본질을 깨닫고 그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작년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수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얘기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말이죠.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 가상현실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세계, 소위 메타버스에서 다른 세계관이 등장하고 가상현실에서 아바타 등을 이용해서 새로운 인간 간의 교제, 사회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했죠. 그러나 사실 이런 예측은 이미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 등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런 가상현실 세계는 게임 등에서 이미 십수년 전부터 차용되었던 것이죠. 이제 앞으로 기계가 더 발달하면 가상현실 세계에서 이런 사람과의 만남을 현실 세계 만남처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만화처럼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만지고 느끼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기대만큼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재작년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다 바뀔 것처럼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여행을 다니고 싶어 했고, 여전히 만나고 싶어 했고, 여전히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 세계 유수의 박물관들은 이제 그 VR 서비스, 그러니까 이 고글 같은 걸 쓰고 직접 거기에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루브르를 안 가겠습니까? 그래도 간다는 거죠. 코로나 시대가 왔더라도 다시 옛날 방식처럼 만나고 여행 다니고 함께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심이라고 저는 누차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비대면 시대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비대면 시대라고 할지라도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영상으로 교제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신방은 있을 것이고 여전히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만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해서 옛 것들이 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방법이 조금 달라질지언정 여전히 우리들은 모여서 예배드리며 기도할 것입니다. 과거의 방식이 구태의연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방식에서 그 핵심은 뽑아내어 여전히 교제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느 교수의 찰진 비유처럼 전화가 발전해서 영상통화가 가능해지니 사람과의 만남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영상통화는 영상통화대로 남되 사람과의 만남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옛 언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신약의 새 언약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지 구약의 옛 언약이 화려한 장신구가 많고 어려운 것이었기에 신약은 그런 많은 것들을 생략하거나 바꾸었을 뿐입니다. 믿음 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달라질 것은 달라지겠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해야 할 방향은 이전에 없던 새 길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왔던 옛 길입니다.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웨덴 출신 언어학자인 헬레나 노르베리는 1970년대 학위 논문을 위해 당시 인도의 영토인 카슈미르의 라다크에 방문합니다. 이 라다크는 1219년에 독립을 해서 지금은 독립된 영토입니다. 라다크는 남쪽으로는 히말리아 산맥이, 북쪽으로는 쿤룬 산맥이 있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 라다크에서 아주 가까운 산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K2입니다. K2는 지금도 등반 중 사망률이 23%에 해당하는 세상에서 가장 등반하기 어려운 산이죠. 특히 동쪽과 북쪽 루트는 지금까지 아무도 정복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에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으니 무슨 경제 교류가 있고 발전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헬레나는 라다크에 살면서 인류가 가야 할 바른 미래가 이곳에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라다크는 모든 것을 재활용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쓰레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게 나올 수도 없을 만큼 가난한 나라가 사실 바로 그 라다크 지역이었죠. 그런데 라다크의 사람들은 그 헬레나가 볼 때 굉장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런 막 다툼이나 살인이나 그런 끔찍한 일도 없었고 서로가 다 같이 사실 동일하게 가난한 거죠. 동일하게 가난하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남의 것을 더 가지려고 싸우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헬레나는 어쩌면 라다크야말로 인류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이상적인 사회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오래된 미래죠. 과학기술의 발전이 생산성의 증가가 반드시 인류를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옛날 옛적의 모습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자는 말하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거리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새해에는 모두가 새로운 변화를 꿈꿉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일을 이루기 바라죠. 이전에 해보지 못한 일들을 도전해보고 싶어 합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새로운 방식, 새로운 것들에 집착하기까지 하죠. 하지만 어쩌면 해답은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는 것에서 출발할 때가 더 많습니다. 과거의 것을 답습하면서 그 안에 담긴 지혜를 깨닫고 오늘의 언어와 문화에 맞게 변형시키는 것, 그것이 성도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시편 119편 51절과 52절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많은 이들이 옛 방식이 틀렸다며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기도의 방법도 바뀌어야 하고 전도의 방법도 바뀌어야 하며 교회의 운영도 시대의 발을 맞추어 변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타당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본질은 과거와 현재가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고 과거와 현재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을 시대와 조금 맞춰서 성도의 교제를 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며 아껴주고 격려할 것입니다. 이 모습은 과거와 오늘과 그리고 미래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변화의 옛 길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과거 우리가 걸어온 길이 이제는 통용되지 않는다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시대가 바뀌었고 상황도 변했으니 우리의 방식도 변해야 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옛 방식을 답습하면서 오히려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법입니다. 과거의 어려운 것에서 현재의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옛 방식을 깡그리 부정하고 새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경험을 무시하는 치기 어린 행동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예배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며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고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옛 방식을 답습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변화의 길은 오히려 옛 길에 감춰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길을 부정하지 마시고
과거의 길에서 미래를 향한 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와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사람들은 과거의 것들은 폐기시키고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옛 길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선배들과 교회가 해온 방식이 폐기되어야 할 구닥다리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옛 길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것을 답습하며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온고 지신의 지혜가 모든 성도와 교회에 충만하도록 지혜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새로운 방식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신뢰하며 세계를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추운 겨울의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위는 가난한 자들을 더욱 움츠리게 만드오니 주여, 오늘도 가난에 신음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해에 많은 계획을 세우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수험생부터 군복무를 하는 청년들까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의 두루마리로 따뜻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의 시무식 등을 마치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에게 새해에도 변화없는 지혜와 힘을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온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화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